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287쪽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 계절은 뭐가 나오는 계절인가요? 요즘 계절은 뭐가 많이 나와요? 과일이요? 어떤 과일? 참외 수박이요? 참외 수박 또요? 예? 자두 또? 복숭아도 나와요? 그래요? 뭐가요? 귤. 그래도 청귤이 나오나 보죠? 새파란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과일이 나올까요? 그러면서 옥수수는 과일이 아닌가요? 예? 옥수수는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그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탄수화물 얘기를 많이 해요. 탄수화물 경계를 하는 그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중요한데 이 계절의 일들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봐요. 오늘 그 1절서부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6월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6월절이 나온다. 왜요?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러니까 6월절도 택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 이들이 보내는 무교병 절기를 보면 8절에 보면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은 이 효모 이런 게 들어가서 부풀지 않은 빵을 말해요. 떡, 부풀지 않은 떡. 그거를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일주일 동안 출근 안 하면 엄청 좋겠죠? 직장인들이라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만약에 국교화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대사회에선 참 어렵겠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자, 그 속에서 7주를 세고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77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요. 맥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 77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을 기억하는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원칙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원칙은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두 번째는 뭡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우리 즐거운 일 생기면 어디서 즐거워해요? 여러분 어디서 즐거워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디서 즐거워해야 돼요? 어떤 분이 뭔 행사 때문에 하여간 상금을 탔어요. 자, 아는 친구들 뭐 또 같은 동료들 막 불러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상금이 많을까요? 쓴 돈이 많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상금 받은 것보다 사실 쓰는 돈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즐거워요. 그죠? 그런데도 즐거워요. 근데 그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뭡니까? 기억하는 것. 12절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6월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낙헌제 일들을 우리가 드릴 때 생각해야 될 것. 항상 기본 베이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거룩한 역사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 뭡니까? 세상의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 가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늘상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감사에 관한 일들 중에 가장 기본 구원. 이 구원의 감사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왜 보따리는 안 찾아줬냐고 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섭리인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예요? 나를 건져내 살렸어요. 재밌는 거는요, 투신하는 분들도 보면 투신해가지고 막 허부적거리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 살려 그랬답니다. 그게 사람의 생리입니다. 살고 싶은 거. 자, 그러면 사람이 나를 건져줬어요. 우리 조카가 그래도 시골에서 막 개울에서 수영하던 이런 수영이라 바다에 가서도 잘하더라고요. 한 그 여대생이 물에 빠졌어요. 호적거리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자기가 막 수영해서 들어가서 물론 끊어내서 그리고 해변에서 그 물 마신 거 토해내게 하고 인공호흡 시키고 그래서 깨어났어요, 이분. 자, 깨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서 어떻게 했냐고 조카한테 물었어요. 뭐 저거 크게 차이도 안 나요. 한 2살인가 3살 차이 나는 조카인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재니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인공호흡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절대다가 깨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쏜살같이 그냥 사라져버렸대. 창피하고 뭐 낭망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연락 온 거 없냐 그랬더니 없대. 그래서 얘기를 해서 영화하고 좀 다르네 그랬더니 영화하고 전혀 다르대. 영화는 뭐예요? 건져주고 그래서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 평생 같이 하자 뭐 이런 거잖아. 그죠?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평생 내가 같이 함께 하겠다, 뭐 러브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게 영화인데 영화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자마자 후닥닥 갔는데 없더래. 누군지도 모르고 고맙다는 인사도 한마디도 못 듣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모한테도 볼 때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사랑이 기본 베이스예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해도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하며 감사하며 또 화합하며 나아가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막내가 직장을 잃었어요. 그 집에 살게 되고 엄마가 데리고 가면서 운동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30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 엄마, 형까지 다 온 집안을 다 그냥 부모 형제를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 자기는 어쩌지 못하고 그냥 숨어 있다 잡히고. 기본 베이스가 있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우리는 기본을 잃어버려. 수학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수학 잘하는 사람. 예? 수학 잘하는 사람 분수를 알아요. 분수. 국어 잘하는 사람은? 국어 잘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큰 소리를 해봐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대. 본문을 읽고 주제 파악이 안 되면 도무지 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건 뭡니까? 기본 베이스가 공식이잖아요. 스포츠도 공식이더라고요. 특별히 당구 같은 거 공식이더라고요. 어디를 치면 어디로 가는 공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회전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게 아주 정교하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느꼈어요. 자, 기본 베이스가 뭐든지 있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본 베이스를 봐요. 뭘 봐요? 믿음을 먼저 볼까요? 성품을 먼저 볼까요? 어느 목사님이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 분이 계시는데 어느 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장로로 세울까요?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은 믿음이 좋고 성품이 조금 안 좋아요. 하나님, 한 분은 믿음은 조금 떨어지는데 성품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대요. 뭐라고 응답받았냐면 그분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줄 수 있으나 성품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성품 좋은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봤어요. 성품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본 베이스를 갖고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갖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 하나님께 드릴 때 나와요. 물론 기본적인 인간성이라는 건 기질에 따라 나오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순종과 믿음의 일들 속에서의 성품은 내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나오는 열매가 성품이라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 자, 기본 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그 성품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이래서 힘들어서 안 되고 저래서 힘들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행하는데 늘 걸려요. 그런데 주의 거룩한 말씀에 합당한 합당한 성품은 주의 말씀을 행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 차이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 너 기억하고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 불러내신 거 너 그거 기억하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러면 보따리까지 찾아달라는 거 원만 불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줘요? 자, 우리 사람이 만족감이 있을까요? 만족감이 있을까요? 한 마을에 한 우물엔 온천수가 터져나오고 한 우물엔 냉수가 터져나오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냥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자동으로, 그죠? 체력관리가 저절로 되잖아요. 아마도 경험 있는 분들은 웃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불평이 나온대요.
무슨 불평이냐 그랬더니 왜 비누는 안 나오냐. 왜 비누? 그죠? 비누까지 주면 더 좋겠죠. 자, 비누 주면 무슨 또 불만이 나올까요? 또 다른 게 또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요, 그 다음에 일들은 모든 것이 복되게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거대한 가나안 땅이라도 주의 말씀 보니까 해결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가 나이 들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일들을 갖고요 하되, 정말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내가 뭘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에게 내게 은혜 베풀었던 거, 내가 도왔던 거, 이걸 늘 기억해야 되지, 한 가지 속상한 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기본 베이스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거예요? 좋은 것을 기억하세요. 복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한테 베푼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무언것보다 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기본 베이스를 잃어버리면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성품의 모양을 잘 지켜서 오늘 여기 말씀하죠. 기억하고 이 길을 행할지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 주의 말씀 행하는 게 쉬워요. 근데 그 기본 베이스를 잃어버리면 주의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힘이 들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행하는데 편해지길 바랍니다. 즐거워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질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는 예물이다 그럽니다. 자원하는 예물. 그것은 나에게 복 주신 것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복 주신 대로, 내게 복 주신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그렇죠, 영생. 예수 믿고 내가 영생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것보다 좋은 게. 그러니 우리는 죄와 사망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 내 음성을 듣는 자, 그는 살아나리라. 아멘.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나처럼 박복한 여자도 없다고 이러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나처럼 복 있는 여자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박복합니까? 왜 박복합니까? 여기 박복한 분이 없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왜? 감사가 없으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내가 복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전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세상 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래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툭 하고 물은 거예요. 부인이 없어요? 아니, 있죠. 애들이 없어요? 아니, 있죠. 건강 없어요? 아니,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아니, 친구 아는 사람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아, 있죠. 그러면 집사님을 축복하는 목사가 없어요? 계시죠. 그럼 잃어버린 게 뭐예요? 돈이네요. 그럼 수많은 것 중에 하나 잃어버리는데 뭘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 그렇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것 하나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있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안 잃어버린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복 주셔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 복의 표현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 내가 헤아리는 거죠.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헤아리는 거죠. 내가 영생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복된 역사를 헤아려 보니 나도 내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저도 그때 제가 몰랐었어요. 그런데 엎드려 보니까 제가 정말 어거지로 할 때도 많고 억지로 할 때도 많고 체면삼 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걸 알고 정말 눈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집사님 부분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봤더니 각자 이제 감사절 이럴 때가 되면은 기도한대요. 각자 하나님께 감동받는데요. 감동받아서 정한대요. 어떻게 정합니까? 그랬더니 둘 중에 많이 부른 사람 걸 선택한대. 둘 중에 내가 이런 일이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겠다. 감동이 되는데 보통 하면 부른 대로 적은 것을 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두 사람이 기도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때 자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게 복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하나를 헤아릴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역사를 받을 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맥주절에 있어 중요한 그런 모습이었고 낙헌제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11절에 보면 뭡니까? 누구 앞에서 아까 얘기했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하고 싶고요, 세상 앞에서도 하고 싶고 있는 즐거워하는 일들. 여러분들 즐거움은 어디서 찾아요? 어디, 누구하고 어느 장소에 있을 때 제일 즐거워요? TV 앞에서 폭삭 속아 쏟아봐야 즐거워요? 요즘 어디 갔더니 폭삭 속아 쏟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삭 속아 쏟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속았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수고했다는 말이다. 폭삭이 매우, 엄청,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대단히 수고했어, 이런 말을 폭삭 속았었다. 근데 저는 보지 못했지만 누가 막 얘기를 해가지고, 요새 그거 대화가 안 통한다는 등 그러길래, 나 그거 안 봐도 대화 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화가 통해야죠. 폭삭 속아 쏟아보고 대화 통한다면 안 돼. 물론 그럴 것도 대화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화가 통해야 되고 그 은혜 앞에서 즐거워하는 대화가 통해야 되고 같은 교제가 통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인, 너희 중에 있는 객가, 고아, 과부, 모든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곳, 택하신 곳 성전이죠. 성막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린 즐거운 일이 생기면 누구 쫓아가요? 퍼뜩.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해요. 아주 막 고독하고 어려워서 마음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밤 1시에 전화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전화 받았더니 그냥 이 밤중에 허전하고 속상이고 마음이 아픈데 딱히 전화할 데가 없어 전화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고려대학에 들어갔어요. 선배 아는 분이. 그래서 발표를 제가 듣게 되고 그 집에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그 당시엔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이 소통이 되는 데가 아니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합격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전했더니, 그때 저도 학생 때였어요.
저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뭐 그럴 텐데 그 집에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 승준 학생이 이거 그렇게 기뻐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축하해 주는데 그게 기억에 남는다고. 그 당시에 고려대 그러면 상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 쫓아가야 될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 제가 이제 한번 우리 그 전에 있던 성전에 3층이 집이라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술 지정하고 막 소리치면 다 들려요. 근데 그런 것까진 괜찮은데 우리 바로 앞에 왼쪽 옆에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가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짖어요. 이 암캐가 밤 2시 때, 새벽 2시 되면 왈랄랄랄 짖는데 잠이 깨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강아지 2마리를 키워요. 한 마리는 점잖게 딱 앉아있고 주인이 오나 가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점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고 밥 주면 꼬리치면서 일어나고 그 정도. 한 마리만 그냥 밤새 짖고 온 동네 숙회들은 다 몰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새끼도 잘 나요. 또 막 분양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하도 잠이 안 오니까 여름에 막 새벽 2시에 막 짖고 그래 봐요. 내가 그 주인 아주머님한테 이게 부탁을 했어요. 제발 그 개가 짖어서 내가 잠을 못 자겠다고.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문행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개 좀 어떻게 단속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짖지 말라 그래도 짖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만이 한 주변 사람 다 힘들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났는데 그 가만히 있던 개가 없어졌어.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개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개장사한테 팔았어요. 그때 보신탕이 성황리 될 때였으니까. 그래도 황당했어요. 그 짖던 개는 그냥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짖어서 밤에 잠 못 자고 불편한 개는 이 강아지인데 어떻게 그 가만히 있고 점잖은 강아지를 팔았어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걸작이에요. 그 강아지는 내가 들락날락거려도 가만히 있고 이 강아지는 내가 오면 막 반가워가지고 막 졸랑거리고 막 엎드리고 그냥 내 주변에서 뱅뱅뱅 놀고 즐거워하는데 이건 절대 못 버린다. 절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사고로 이제 죽긴 했는데 제가 그때 퍼뜩 느낀 거예요. 주인 앞에서 즐거워하는 강아지는 절대 포기 못한다. 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에 대한 즐거움, 주인에 대한 뭐 기쁨 이걸 막 표현해주는 강아지가 오래 사는구나, 기원받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즉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눈물이 핑 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거나 감격의 마음이 막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즐거움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해줬어요. 열심히 해주고 같이 기도 부탁해가지고 열심히 해줘서 해서 잘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 응답받아서 감사하네요. 에이, 운이 좋아서 그렇지요. 뭐 또 그래. 아니 좀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운이 좋았대.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해준 담임 목사나 주변에 중보기도해준 분들은 뭐예요? 운 좋도록 기도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아무런 표현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해주실까?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한 얘기예요. 다음에 기도해주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이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또 기도는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들이 기억날 때
하나님이 택하신 것 성전에 와서 어디서든 감사 표현할 수 있지만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이 일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 마치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났지만 한 명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며 저럴 때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거룩한 은혜의 선물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즐거워하세요. 아멘. 제가 말하잖아요. 표현하는 강아지는 사는데 표현하지 않는 강아지는 제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표현하고 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77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77 하나님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자원하는 예물, 복을 헤아리고 세워서 자원하는 예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함께,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 그 속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영생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 그 은혜를 늘상 감사하며 사는 귀하고 복 있는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